이번 연도 건강하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볼까요?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제가 지금 시국적으로 봐도 여러 가지 하면서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정하게 됐습니다. 오늘 에스더서가 나오죠. 에스더의 얘기를 잠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기를 배경으로 에스더라는 여인을 통한 유대민족의 구원을 다룬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것저것 다 빼고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바벨론의 포로 잡혔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거기서 정착하고 오랜 기간 100년 정도 살다 보니까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라는 왕조로 이제 바꾸게 되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년 동안 살게 되다 보니까 2세대, 3세대까지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린 말도 한데 이 큰 제국의 속국이었던 유대,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 바벨론, 페르시아라는 지역에서 믿음이 굳건해지는 거예요. 더 믿음이 확실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믿음은 비록 나라와 동떨어져 있지만 믿음이 확고해지기 시작했죠. 그런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왕이었던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자기의 왕후를 찾게 되는데 그 왕후가 누가 되냐? 이 유대 민족의 에스더라는 여인이 왕후가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기적 같은 일입니다. 자기 나라도 아니고 조그만 소수 민족이었던 유대의 어떤 여인이 그 당시 최고의 강국이었던 페르시아의 왕후가 된다?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왕후가 돼요. 그 여인은 참 예뻤지만 지혜로웠고 그리고 믿음이 확실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에스더가 한 나라의 그 당시 최고의 강국이었던 페르시아의 왕비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였고 두 번째로는 그의 사촌 오빠였던 모르드게라는 사람의 신앙의 양육이 있었죠. 이 페르시아의 수도였던 수산에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긍지를 가졌을 것입니다. 에스더를 잘 양육한 덕에 모르드게는 고위직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중요해요. 그런데 갑자기 유대민족에게 큰 위기가 옵니다. 어떤 위기가 오냐? 이 아하수에로 왕의 신뢰를 한 몸으로 받았던 그 당시 총리였던 2인자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요 절대 권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래서 지나갈 때마다 자기에게 절하라고 얘기를 했죠. 왕도 뭐라고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갈 때마다 자기에게 절하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모르드게였어요. 괘씸죄에 걸린 거죠. 그러면서 이 하만이 어떠한 칙령을 왕에게 받냐면 유대 민족에게 죄를 엎어씌워가지고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이 수산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다 죽이려는 계획을 짜요. 진짜 못된 놈이죠. 왜냐하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절 안 한다고. 이 사실을 알아챈 모르드게가 왕비인 에스더에게 급하게 이 사항을 알리게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도도 하는 거 맞지만 지금 이 사항을 역전시키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에스더 왕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더서 4장 14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할렐루야. 이렇게 나옵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냐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누가 봐도 에스더가 왕후가 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됐는데 지금 우리 민족이 위기에 닥친 이때에 네가 왕후가 된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고 얘기했을 때 그거를
이 에스더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16절입니다. 시작.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니 죽으면 할렐루야. 여러분들 다른 거 몰라도 에스더하면 죽으면 이거는 다 아셔요. 그죠? 이 말씀이 여기에 나옵니다. 동포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단식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나도 시녀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나아가서 이거를 알릴 테니 죽으면 죽으리라. 죽는 한이 있어도 이거를 내가 알리겠습니다라고 사생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서 이 음모를 고하고 한순간에 전세가 역정이 되죠. 하만이란 사람은 나쁜 놈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만이 어떤 걸 했냐면 높이가 20m나 되는 교수형대를 설치해 놓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처형하려고 그 교수대를 준비했는데 누가 달려 죽어요? 모르드게가 아니라 자기가 만들던 하만이 저게 달려 죽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의 아들들 10명도 교수대에 쳐서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 날을 기념해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임절이라는 걸 지킵니다. 자, 여러분들 한 여인이 에스더가 죽음을 각오한 기도를 통하여 또한 에스더와 더불어 간절한 기도를 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민족을 살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거예요. 에스더에는 하나님의 한자도 안 나오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의 결연한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큰 도전을 받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작금의 대한민국을 보면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무너져가고 있는 나라를 살릴 방법 무엇일까? 결국에는 그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가 2000년 역사가 있지만 많은 역사들 가운데 나라가 망하고 흥했지만 이 에스더에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나아갈 방향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의 큰 깨달음을 나눌 텐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을 기초로 해서 지금 있는 현 작금의 지금 우리나라 정치와 이런 것을 보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1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번 시작. 할렐루야. 이런 믿으십니까? 자, 모르드게가 나오고 하만이 나왔는데 자신에게 절하지 않고 굽신거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만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 민족을 다 죽이려는 끔찍한 계획을 세웠죠. 왕의 절대 권력을 가졌던 2인자였던 하만은 그 당시에 권력의 최정점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두려울 것도 없고 못할 것도 없는 하만입니다. 그는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거나 자신에게 도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죽일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하만이었다. 그 당시는 고대 시대니까 더 심했겠죠. 권력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힘만 있으면 자신의 불법과 죄도 아무렇지도 않게 덮을 수 있는 힘을 가진 자가 하만이라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땅의 위정자들 하나님이 세웠다고 디모데전서 2장 후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일반 나라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위정자들 왜 권력을 그들에게 주죠? 백성들을 어떻게 하라고? 잘 다스리라고 주는 거 맞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잘 다스리고 섬기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어 백성들을 잘 다스리라고 주는 건데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주어진 권력이 절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만, 그는 그 권력을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한 민족을 죽일 정도로의 그런 악한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만이 몰랐던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세상의 왕들을 세우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용어로 바꾸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자금의 대한민국도 하만 같은 위정자들이 있습니다. 입으로는 국민을 위한다 하지만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더 큰 권력을 갖기 위해서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는 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권력자의 빌붙어서 꼭두각시 노릇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한 대통령이 계엄을 할 때와 그 후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국민들과 당의 지지도를 보면서 여기에 붙을지 저기에 붙을지 말과 행동을 수시로 바뀌는 기회주의적인 국회의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꼼수를 부리고 불법과 거짓말들을 밥 먹듯이 하는 정치인들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다 알고 있죠. 국민보다 당을, 국민보다 자신의 권력 유지, 국민보다 자신의 욕망이 먼저인 위정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기 있는 국민 한 사람인 목사 국민 한 제가 마음이 참 아픕니다. 권력을 준 것은 국민들을 위해서 주라고 했는데 왜 저럴까?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볼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공의와 정의 하나님이 반드시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말씀 아모스서 5장 24절 정확히 얘기한 부분 읽어볼까요? 시작. 믿으십니까? 아모스가 있던 시대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던 시대, 잘 살았던 시대인데 그때 아모스가 외친 게 뭐냐? 지금 이 나라가 너무 타락하고 불법과 음란이 심한데 너희가 이러다가 나라 망한다. 정신 차리게 돌아와라. 아무리 외쳐도 백성들, 특별히 위정자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안 돌아와요. 이 말씀이 뭐냐?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내가 흐르게 하겠다. 불법과 음란이 심한 북이스라엘에 내가 반드시 심판하여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할렐루야. 따를까요? 정의와 공의. 주님은 두 가지의 기둥이 있는 성품이 있으세요. 첫 번째랄까요? 사랑의 하나님. 믿으십니까? 사랑하셔서 자기야 독생자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이게 사랑의 정점. 또 한 가지는 뭐냐? 심판의 하나님. 공의와 정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사랑이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성경은 셈하신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나라를 보면 답답하십니까? 많은 분들은 고개만 살짝 끄덕여보세요. 아니, 눈만 깜빡해봐. 우리 충청도 양반들이 이게 안 돼. 자, 보세요. 눈만 깜빡. 이제 다 걱정하시는군요. 네, 걱정합니다. 어떤 분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러다 나가 망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건 자기 입장차가 있겠죠. 우리는 이럴 때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야지 여기저기 휩쓸리면 이거저것도 아니고 잠깐 신앙까지 이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권력의 불법을 다
드러내고 계십니다. 오랜 기간 잠재되어 있고 감추었던 사회적인 어두운 영역을 찌꺼기들을 다 드러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칼로 대한민국의 불법과 악한 세력을 도려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태풍이 불어야 바다가 정화된대요. 저는 몰랐는데 예전에 우리 학생들, 지금 청년이 됐지만 이 청년 학생이었을 때 여수에 갔을 때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태풍 치는 거 보여드릴까요? 우리가 갔을 때 태풍이 쳐가지고 바다를 보였는데 태풍 치는 가까이 직접 가서 보여주는 거예요. 장난 아니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요. 목사님, 태풍 오는 것을 어부들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태풍이 와야 바다 깊은 곳에 더러운 것들이 다 정화된대요. 우리나라 지금 태풍이 불고 있어요. 반드시 정화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kel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어두운 터널을 지나야 광명의 빛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는 8부 능선을 넘고 있다. 비록 나라가 홍역을 앓고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게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상식과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 국민이 주인이 되어 국민이 행복한 나라, 무엇보다 기독교가 우리 사회에 선악을 끼치는 기회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선교 통일, 이 역사의 가업을 이루는 기초가 이번 일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보겠습니다. 시작. 자, 모르드게의 강력한 권면과 에스더의 목숨을 건 기도가 유대민족을 살립니다. 아마 조금만 지체했다면 아마 유대민족, 특히 디아스포라 유대민족은 다 멸절될 뻔했습니다. 민족을 위기에서 살린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였습니다. 지금 유대민족은 힘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들은 오직 에스더를 위시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민족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언급한 것처럼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지금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외국에 있는 우리 교포들, 외국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더 걱정할 판입니다. 위정자들 가운데 지금 사태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거나 이렇게 해결하면 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이해득실만 따지면서 서로 비판하기에 혈안이 돼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의 리더가 부재입니다. 나라 살림을 맡고 지켜야 될 대통령,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 행안부 장관, 육군 참모총장 등등등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공백 상태입니다. 진짜 위기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잘 이걸 못 느낍니다. 그렇다면 이런 나라의 위기일 때 우리 크리스천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말씀 꼭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역대하 7장 14절. 자,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컬는 백성이 그들의 악한 일에서 떠나 스스로 나가고 여호와의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할렐루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너희들을 사하고 그들의 땅을 뭐한다? 따를까요? 고칠지라. 고친다는 것은 뭐냐면 새롭게 갱신된다. 번영을 준다라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이랬니 저랬니 휩쓸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불만과 불평과 비난과 정죄는 믿는 자에게 금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렇게 나라가 위기인 것은 나의 죄임을 먼저 인정하고 내가 먼저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는 악행을 저르지 않겠다고 죄에서 돌아서는 믿는 자들이 깨어난다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라 민족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늘의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 자정하셔서 대한민국을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정말로 기도해야 됩니다. 나보다, 가정보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나라가 있어야 교회가 있는 겁니다. 나라가 바로 서야 나의 가정이 안정되는 거고요. 나라가 온전히 서야 나의 직장, 사업도 보장되는 겁니다. 아직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나는 별로 관심 없어. 나는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일거리도 없어 죽겠는데 나는 내일만 열심히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맞는 것 같지만 절대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만 열심히 살면 되지. 어차피 정치도 저러다가 또 바꿔지고 진보 보수 왔다 갔다 하겠지. 이렇게 치부하는 분이 있다면 큰일 납니다. 지금부터 얘기를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얘기는 제가 공부를 좀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부터 그러니까 일제시대 지금까지의 그런 것도 공부를 좀 하고 하니까 답이 나오더라고요. 자, 우리나라는 지금 총성 없는 체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체제 전쟁. 체제 전쟁이 뭐냐?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체제의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탄핵되고 탄핵되지 않고 뭐 그 당의 묵은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안 하려고 뭐 밀어붙이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의 미래의 방향을 결정질 수 있는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들, 체제 전쟁은 이미 전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문제만이 아니라 전 세계는 지금 그 흐름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정치 전문가들 이야기를 참고했고요. 말씀을 참고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주의와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체제가 극명하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나 언론에서는 그런 얘기는 하지는 않죠.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모르는 지금 나타나는 나라의 현상들의 배후에 흐르는 두 가지 사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아, 나는 중국도 싫고 미국도 싫어. 나는 아무 상관없어.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전 세계 흐름은 자유민주주의냐 사회주의냐 어느 한쪽에 소속될 수밖에 없는 전 세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한쪽에 소속되지 않을 수가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가 싫어도 우리나라가 싫어도 둘 중에 하나 가운데 서야 되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팩트고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인식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에 유교를 거치면서 지금까지 80년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나라 체제의 바닥에 존재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이끌어온 두 체제가 계속해서 줄다리기를 해왔습니다. 이번 탄핵 사건이 마무리되고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사건이 있겠죠. 이 모든 사건이 마무리되고 그 다음에 정치 권력 구도가 사회주의 체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 중 한 곳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동안은 천천히 진행됐고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했고 말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빠르게 자기 체제의 색깔이 드러나며 나라가 많이 바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코로나 때 살짝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조금씩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체제 아래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어느 체제 아래 살게 하시겠습니까? 사회주의건 자유민주주의건 둘 다 장단점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친중이다, 친미다 하지만 이건 인간이 만든 겁니다. 사회주의, 자유민주주의는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분별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두 체제 가운데 어느 쪽에 우리는 소속될 수밖에 없는 세상의 흐름이라면 여러분들은 먼저 다른 거 몰라도 신앙, 자유로운 신앙생활이 가능한 체제는 어느 체제입니까? 말씀에 근거한 체제는 어떤 체제입니까? 싫던 좋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맞습니다. 저는 그게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사상의 근간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의 근간이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서 종교의 자유는 절대 국가의 권력이 터치하지 못하는 게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헌법에 나는 기본 사상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 우리는 이미 경험했죠.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가 한참 2020년도에 이거는 지금 이제 팩트로 나오는데요. 나라의 어떤 국무총리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언론에서 지금 한국의 기독교 교회에서 그게 그날에 코로나 걸린 사람의 반이 교회에서 나왔다는 얘기를 국무총리가 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국가에서 어떻게 해요? 기독교에 대해서 뭐를 만들어요?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제재하고 동사무소 구축해서 계속 나왔죠. 이거 생각나십니까? 우리에게도 나왔어요. 그때부터 제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제 막 뭐 법정 뭐 있지만 그런데 지금 돌아와서 조사해 보니까 그게 어떤 얘기였냐면 수원의 한 지역구에서 그날만 종교, 기독교도 아니라 종교 활동하다가 온 사람 가운데 그 구에서만 반 이상이 종교 활동하다가 걸렸다는 것을 가지고 전국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국무총리가. 이게 지금 팩트예요. 법에서도 지금 했고. 그런데 조사해 보니까 더 웃긴 거는 뭐냐? 그 종교 활동에 있던 그 반대는 사람이 다 절에 갔던 사람들이었어요. 기독교는 없었어요. 그게 지금 법정에서도 결과 나서 무죄로 다 판결이 났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때 그분은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우리 기독교가 문을 8,000개 이상 문을 닫았죠. 아실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많이 추락했어요. 근데 지금 돌아오면 코로나 독감보다 더 시시하죠. 네, 이번에 엄청 힘들었잖아요. 그때는 그렇게 죽일 둥 말 둥 했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시 돌아서 보겠습니다. 그러나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나라들은 종교의 자유가 거의 없습니다. 기독교를 싫어하고 박해하는 경향이 많죠. 국가의 간섭이 매우 심합니다. 자, 이번에 저는 이것저것 모르겠지만 제가 보고 뭐 카톡을 검열한다 뭐 그런 얘기가 좀 나와서 국민들의 분을 샀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뭐 이쪽 저쪽 얘기를 들어보고 제가 나름대로 분석해 보니까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됐을까? 국민들이 안 좋은 거를 해가지고 날르면 그거에 대해서 고소하겠다. 그것까지 하겠다. 그런 생각을 왜 가졌을까? 했을 때 그 생각은 어디에 나왔을까요?
사회주의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회주의 사상은 뭐죠? 국민을 평등하게 나눠주는 거예요. 있는 거를 뺏어가지고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인 마인드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유물론적으로, 즉 인간 존중이 아니라 물건으로 봐요. 사회주의가 그렇습니다. 사회주의가 심해지면 공산주의까지 가는 건데 공산주의까지 얘기 안 할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사회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 크리스천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다 지켜더라도 신앙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절대로 사회주의나 이런 체제 길로 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사회주의와 물들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사회 각 영역에 있는 악한 세력들이 다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여 거룩한 나라로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되게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강단에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얘기한다.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린 저는 이쪽도 저쪽도 아니고 예수당입니다. 말씀으로 보니까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정말 우리나라 위기입니다. 믿는 자들이 기도해야 해요.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3번. 시작. 자, 마지막이에요. 모르드게는 자신의 신앙으로 양육한 사촌 여동생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하죠. 다시 한번 4장 14절을 볼까요? 시작. 자, 그렇죠?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지금 민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함이 아니겠는가? 이 말씀을 듣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만의 계략은 완전히 뒤집어지게 됩니다. 목숨을 건 한 여인의 기도가 민족을 살린 겁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지 자신의 삶을 건 기도자를 통하여서 민족과 지역을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이후에 지금 80년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가 무너지려고 할 때가 몇 번 있었습니다. 역사를 보면. 그런데 그때마다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우리나라가 살았습니다. 북한의 파숙지대로 밀려서 낙동강 문턱까지 밀린 대한민국. 1950년 7월 달입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밀려가지고 낙동강까지 밀렸죠. 우리 어르신들은 잘 알 겁니다. 그때 나라를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이승만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그 당시 1950년 7월 17일에 쓴 기도문이 지금도 대통령 기록실에 남겨 있습니다. 이 위기의 가운데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하나님의 기적을 기다리고 있나이다라고 간절히 1950년 7월 17일 날 기도합니다. 그리고 부산에 있는 초량교회에 목회자들을 불러서 같이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7월 23일에 이승만 대통령과 절친이었던 메가더 장군이 이승만 대통령에게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계획을 초안을 보여줘요. 그게 바로 인천 상륙 작전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기도했던 7월 17일 목회자들과 기도했던 며칠간의 그 기간에 인천 상륙 작전 계획을
메가더 장군이 완성했습니다. 기도한 대로 인천 상륙작전에 기적이 일어나 대한민국은 생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역사적인 기록인데 이런 거는 세상에 얘기 안 해주죠. 자, 저는 믿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우리 목회자들이 초량교회에서 기도했을 때 메가더 장군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계획을 만들게 하셨고 그 계획이 5,500만 분의 1의 희생이 없어서 이 말도 안 됐던 인천 상륙작전을 가능하게 하신 겁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한 한 리더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나라를 살려주시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제가 이승만 얘기했다고 이삭 계산상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상이 문제인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은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로 나라를 살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은 진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게 부르시라 내가 응답하겠다.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가 깨어 목숨을 걸고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담긴 금양로 그 금양로의 향연을 받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받고 듣고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실망스러워도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디모데 전서 2장 3절 4절 후반절에 보면 너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해라. 왜? 너희가 평안하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공산주의 악한 것들이 심판하고 떠나가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너진 상권 분립이 회복되고 상식과 정의와 고기가 회복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상으로 갈라진 이 나라가 예수의 능력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선진국 반열에 들어가서 선교 통일을 이루는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따라해 볼까요? 기도하는 백성은 절대 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백성은 반드시 흥한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